네, 참예수님, 성북동 보좌 이태희 신부입니다. 음, 오늘 성경 문제풀이 및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살로니가 1서와 2서, 티모테오 1서와 2서, 또 티토서, 그리고 필레몬서까지 공부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살로니가 1서입니다. 테살로니가 1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불과 20여 년 정도 지나서 집필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따르면 바오로는 자신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마케도니아 지방의 행정 수도이자 상업 중심지인 그리스 북부 도시 테살로니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를 박해했던 자들은 그를 그곳에서 강제로 쫓아냈죠. 박해 때문에 계속 장소를 옮겨야 했었는데 그때 바오로는 실라스와 티모테오를 테살로니카에 전교하도록 남겨놓았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코린토에서 바오로와 합류하였는데요. 그때 바오로는 티모테오를 다시 테살로니카로 보내 그곳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티모테오는 아마도 51년 초여름쯤에 바오로에게 테살로니카의 새 개종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과 사랑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바오로는 그의 보고를 듣고 나서 기원 51년경 코린토에서 테살로니가 1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서간에서 그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선포한 복음에 대해 확신시키며 자신의 여행 계획을 알리고 그 당시에 시급한 문제들 중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의 신자들에게 특별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삼가며 거룩하게 지내라고 충고하죠. 두 번째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킵니다. 자, 테살로니가 1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오로는 그의 서간을 자신과 실바수누스와 티모테오가 보내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는 우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테살로니가 신자들의 용기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바치죠. 또 그는 그들에게 선교한 활동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애정을 강조합니다. 마치 자녀를 온화하게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티모테오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티모테오가 전해준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해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어 바오로는 하느님 뜻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으로 정결한 사랑을 제시합니다. 더불어서 형제를 더욱더 실천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대략 20여 년이 지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상으로 그리스도 재림과 세상 종말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던 거죠. 이는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1서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고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이렇게 확신시킨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는 이 서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분이 돌아오실 때 지상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에 온전히 참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글을 받아보는 이들에게 부활의 실체를 확신시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바오로는 그 누구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쓰자라며 철저한 준비 자세를 갖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권위에 대한 순종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권고한 다음에 기도와 인사와 축복으로 데살로니가 1서를 끝냈습니다. 이번엔 테살로니가 2서를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테살로니가 2서는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1서를 쓴 직후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쓰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서간의 문체와 내용에 근거하여 기원 90년경에 바오로의 제자들이 이 서간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서간의 대상인 공동체는 주님의 날, 곧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문에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오로의 것으로 잘못 추정된 어떤 편지에서 그런 오해가 시작되었던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식에 놀라서 두려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니 평소 하던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일하기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이에 저자는 이 서간의 2장에서 독자들에게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그릇된 소문에 당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확실한 표징, 종말의 표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표징, 사건들은 막연하게 쓰였던 거고 세상 종말의 예정표를 확실히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염병이 돌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이 종말의 표징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종말이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을 바로 말해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전쟁이든 지금 전염병이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구나.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뜻에 맞게 충실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더욱 갖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자는 주님께서 독자들의 마음을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인내와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서간의 3장에서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일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저자는 바오로의 모범, 즉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떻게 일하며 지냈는가에 대한 예를 보여주죠. 독자들도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구입할 비용은 각자 일해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들과는 상종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하면서도 다시 그들을 형제처럼 잘 타이르라고 권고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을 피하는 것은 그들을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독려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 서로 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충고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벌 주고 막 단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언제나 형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조언을 하든지 충고를 하든지 그들에게 회개를 독려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어 형제의 잘못을 타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대에는 또 임박한 그리스도 재림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세상 종말을 정확히 예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살로니가 2서는 우리에게 민심을 소란케 하는 그들을 심각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내내 있어 왔죠.
그냥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르고 매 순간 회개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목서간으로 분류되는 티모테오 1, 2서, 티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모테오 1서와 2서 그리고 티토서 이 세 통의 서간 모두 동일한 저자, 즉 바오로 후대의 제자단 중 한 명에 의해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간들의 형식과 어휘가 바오로의 친서와는 분명 다르고 바오로 시대보다 더 발달된 교회 조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간들은 어느 사목자가 티모테오와 티토라는 두 명의 젊은 사목자에게 보낸 것이기에 사목서간이라고 불립니다. 또 이 서간들은 수신인이 개인이고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조언을 담았다는 점에서 바오로의 친서나 다른 차명 서간과도 구별됩니다. 티모테오와 티토 모두 바오로의 동료 선교사들이자 충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티모테오는 에페소에서, 티토는 크레타에서 사목하고 있었죠. 티모테오 1서와 티토서는 특별히 주제와 내용 면에서 또 어휘 면에서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 주요 가르침과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릇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릇된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팔거나 또 두 번째로 혼인을 금지하고 특정 음식을 끊으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이거나 세 번째는 불경스러운 망언과 소위 지식이라 불리는 것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통칭하였죠. 이들은 영지주의적 성향의 이단자들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자신들이 특별한 지식을 받았다. 예, 지식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창조를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만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영지주의자들 중 일부는 그들의 육신이 그들 영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반면에 자신들의 영적인 본성을 강화하고자 그들 몸을 극단적으로 단련시키는 영지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실천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해를 입었고 그들 자신을 그렇게 해쳤고 결과적으로는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 창조의 우수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티모테오 1서는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또 영혼, 또 영적인 것들 모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 또 물질, 이 세상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다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다. 반면에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그런 이원론적인 시각, 영지주의적인 시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영적인 것과 정신은 물론 물질과 육체 모두 다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 바오로는 젊은 티모테오에게 참된 교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원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교회 조직과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들입니다. 자, 바오로는 예를 들어서 교회 감독, 즉 주교직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죠.
직접 인용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내용입니다.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집안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거나 악마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참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들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예배 자세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다른 이들과 말다툼 벌이는 일 없이 하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느님만 바라보아야 하며 머리나 값비싼 보석 또는 옷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에 이렇게 화려한 치장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유다인들의 전통이었던 여성들의 이렇게 베일이 나중에는 그 후대의 미사포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하죠. 그래서 미사포를 쓸 때도 어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나의 머리를 가림으로써 하느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사포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관계, 교회 안에서의 삶, 지도자에 대한 태도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다른 이를 그 복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지침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참 특별히 시대를 막론하고 통하는 조언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고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누이처럼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무위탁 과부들을 존대하십시오. 네, 우리가 상대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티모테오 2서입니다. 티모테오 2서는 1서에 비해 좀 더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연로한 사도가 사랑하는 젊은 협력자 티모테오에게 애정을 담아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며 마지막 유언 형식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티모테오 2서는 인사말과 더불어 티모테오의 어머니 에우니케와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복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합니다. 비록 바오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죠.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훌륭한 요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티모테오 2서 2장 8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자는 티모테오에게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격려하죠. 이어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라는 주의를 줍니다. 또 그는 마지막 날에 들이닥칠 사악함, 세상의 타락상에 대해서도 경고하죠. 티모테오는 저자의 가르침과 모범을 본받고 믿는 바를 잘 지키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또 성경에 관한 언급도 나오는데요.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하며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성경에 충실하도록 티모테오에게 일러주고 있죠. 서간이 끝날 즈음에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담대한 사목자가 되어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쁜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티모테오 2서 4장 2절에서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바오로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명 완수와 더불어 그에 따른 상급에 대한 희망을 역설합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티모테오 2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자, 바오로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티모테오에게 서둘러 오라고 또 트로아스에 두고 온 몇 가지 문서와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축복으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자, 우리는 바오로를 비롯한 최초의 선교사들이 참아 견뎠던 시련과 거짓 교리의 위험성을 이 서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그러한 시련과 위험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희망으로 미래를 맞았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바오로처럼 주님 안에서 눈앞의 시련과 위험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필레몬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가는 바오로가 아마 56년경에 에페소에서나 62년경 로마에서 감옥 생활했을 때 콜로세에 살았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인 필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네시모스는 필레몬의 종이었는데요. 주인 필레몬에게서 도망갔다가 결국 바오로와 함께 있게 된 종이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를 개종시켰으며 필레몬에게 오네시모스를 형제로 다시 받아주기를 간청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는 필레몬이 오네시모스를 자유롭게 해주어 바오로에게 돌아가 보조자가 되게 허락하기를 바라는 바오로의 묘한 지시가 담겨 있죠. 바오로는 직접적으로 이 노예 제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당시 로마법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변혁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이 서간에서나 다른 서간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촉구하는 태도는 결국 노예 제도를 전적으로 거부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후 필레몬서는 후대에 와서 노예 제도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다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된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모습을 모두 고르시오. 자, 데살로니가 1서 1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갖고 문제를 만든 건데요. 1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 3번입니다.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3번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2번 바오로 일행이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하느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한 행동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바로 4번입니다. 격렬히 투쟁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바오로가 설교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한 이유는 테살로니가 1서 2장 4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답은 바로 2번이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4번, 바오로는 테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였을까요? 네, 그 문제 풀이 전에 성경 설명 때도 말씀드렸었죠.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다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다. 5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우리는 괄호,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네, 답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신자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격려하여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낸 이는 네, 그, 누구였다 했죠? 네, 답은 바로 어, 티모테오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7번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의 말씀을 쓰시오. 자,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게 답입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표를 하시오. 8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 답은 예, O입니다. 예, 맞는 설명이죠. 9번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예언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네, 답은 X입니다. 네, 주님께서 예언자를 대신 보내신 게 아니라 보내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말에 어, 일어날 재림이라고 바오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번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5입니다. 11번 주님의 날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예, 1번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 예, 바로 답이 나왔네요. 예, 밤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2번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는 이들은 파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을 맞이한다는 거죠. 또 빗속에 있는 이들은 이들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이다가 맞고요. 4번 도둑처럼 올 것이기에 잠들어 있어야 한다. 네, 잠드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2번 보겠습니다. 테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쓰시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답을 말씀드리면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네, 이게 답입니다. 참 사제들도 서품성구로 쓰는 경우들을 가끔 보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을 이렇게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하느님께서는 정녕 의로우시어 환난을 겪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실 것인가? 네, 답은 바로 2번이죠. 안식. 뭐 의로운 이들에게 심판하거나 고난을 또 갚아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증언도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안식입니다.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린 이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2번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예,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답은 1번, 3번입니다. 1번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3번 그들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하느님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바오로는 기도하였습니다. 네, 2번, 4번은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이죠.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종말의 표징에 대한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를 하시오. 3번,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죄가 나타나야 합니다. 네, 종말의 표징으로서 그렇게 배교 혹은 무법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무법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O입니다. 네, 종말 이전에 이러한 어, 타락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4번, 그 무법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것입니다. 답은 X입니다. 어, 원래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아, 이렇게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높이는 경우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도 다 종말의 표징 중 하나,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간혹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자기 뜻만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느님 뜻에 따라 어,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네, 답은 O입니다. 네, 2장 8절의 내용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자, 6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과로와 과로를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네, 답은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의 격려를 받고 또 힘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번 테살로니가 이서 3장 3절의 말씀을 쓰시오. 답은요.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입니다. 네, 우리가 더욱 그러한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힘을 그분한테서 충전받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혹과학을 무찌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티모테오 1서에 나온 내용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바오로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티모테오에게 당부한 말은, 자,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사람들에게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이게 어, 그릇된 가르침의 일부죠. 어떤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런 거에 정신 팔지 말라라는 거죠. 2번, 괄호에 알맞은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렸습니다. 이 말은 괄호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답은 바로 4번 확실입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그렇게 넘쳐 흘렀고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은총을 주신다.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3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괄호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괄호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 괄호의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괄호 볼까요?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답은 바로 중개자입니다. 예,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어, 화해시키신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 두 번째 괄호 보면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 그래서 두 번째 괄호는 몸값입니다. 첫 번째 괄호는 중개자, 두 번째 괄호는 몸값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라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 당신 몸값으로 그렇게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예배 자세로 맞는 것은 1번, 남자들은 성전에서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 아니죠.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2번, 여자들은 높이 따은 머리를 해야 한다. 아니죠. 높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는데 신경 애쓰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죠.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답게 선행으로 치장하십시오. 뭐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나 높이 따은 머리로 치장하기보다 그렇게 선행으로 치장해야 한다는 거죠. 4번, 남자든 여자든 남을 잘 가르쳐야 한다.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5번 티모테오 1서 3장 13절의 말씀을 쓰시오. 예, 답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좋은 명성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네, 이게 답입니다. 6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우리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괄호 이 성령으로 입증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시어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분께서는 괄호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첫 번째 괄호는 답이 뭘까요? 예,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답은 오르심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답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갈 답은 영광입니다. 그분께서는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입니다. 자, 7번.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은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티모테오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단과 탐욕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8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습니다. 네, 답은 O입니다. 네, 어떤 논쟁과 설전에 그 병적인 열정을 쏟지 말고 그것보다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전한 말씀과 그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고자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9번.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죠.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답은 X입니다. 10번.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답은 O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돈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매여서 현세에만 매여서 이렇게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또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돈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을 더 생각하고 하느님을 더 우선해야 하겠습니다. 자, 11번 부자들에 관한 지침이다. 바로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바로 이 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하여 훌륭한 기초가 되는 보물을 쌓아 참 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네, 그렇게 자선을 베풀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티모테오 2서에 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네, 답은 바로 4번입니다.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1, 2, 3번 보면 중간에 절망, 비겁함, 부끄러움의 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성령의 작용과는 거리가 멀죠. 예,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 결국 성령께서 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2번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전한 감사와 격려의 말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괄호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자,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자, 3번 바오로에게 생기를 돋워 주었으며 그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와서 만나준 이는 네,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오네시포로스입니다. 자, 4번 티모테오 2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쓰시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네,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성경에 충실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정말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니
또 성경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니 또 선행을 하는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니 성경에 충실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하느님의 영감에 쓰인 책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쓰기는 썼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느님의 성령이 그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의 문학 양식, 그의 어떤 당시 배경, 당시의 역사 등등 이런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필체, 어휘, 뭐 쓰는 방식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 사람 성령의 영감으로 하느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느님이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쓴 사람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원저자는 하느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괄호 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바오로가 죽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복음 선포 사명을 그렇게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나님한테서 의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그렇게 따른다면 그렇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괄호에 알맞은 말은 바로 의로움의 화관입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죠. 자, 이제 티토서 문제입니다. 1번 바오로가 복음 선포의 임무를 맡은 것은 무엇에 따른 것인가? 네, 답은 뭐 딱 보면 아시겠죠? 바로 2번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입니다. 뭐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 뭐 심지어 사도들의 명에 따라 바오로가 복음 선포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죠. 오직 구원자 하느님의 명에 따라 복음 선포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연결 문제네요. 2번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지시이다.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1번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는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한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번은 가와 연결되고요. 2번 나이 많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는 몸가짐에 기품이 있고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다와 연결됩니다. 나머지 3번은 나와 연결되죠. 젊은 남자는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은 가, 2번은 다, 3번은 나입니다. 자, 3번 티토서 2장 14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답을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4번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네, 딱 봐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O입니다. 실제 3장 2절의 말씀 봐도 이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자, 5번 하느님을 믿게 된 이들이 선행을 하는 데에 전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도 딱 봐도 맞죠? 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은 O입니다.
자, 6번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 논란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예,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죠. 예, 오히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자, 마지막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서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바오로가 필레몬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은 이유는 네, 어, 답은 바로 3번입니다. 필레몬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에 필레몬이 좀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필레몬 덕분에 성도들이 생기를 얻었다고 해서 바오로는 기뻐했던 겁니다. 네, 2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괄호를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몸입니다. 네,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부탁입니다. 부탁.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입니다. 어,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 자유를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멀리할 수 있는 자유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어, 차라리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느님이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선하게만 인간을 만드셨으면 별 문제 없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을 나누도록 당신과 사랑을 어, 나누기를 바라셨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냥 선한 일만 하는 선한 일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렇게 시스템화 하셨다면 그것은 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저걸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에 의거해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행동이 참으로 빛날 수 있고 하느님과의 사랑이 정말 참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강제로 남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의사를 묻지 않고 서로 자유를 갖고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것은 더욱 당신과 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오로도 지금 사랑 때문에 명령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해서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바오로가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며 한 말이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괄호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괄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라 했는데 답은 바로 쓸모입니다. 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신기하게 오네시모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쓸모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쓸모 있는. 예, 신기하죠? 그렇게 바오로는 오네시모스를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했다는 거죠. 결국 하느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런 형제애가 그 오네시모스를 서로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필레몬은 오네시모스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려받게 되었는가? 네,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필레몬서 16절의 말씀에 나온 거죠.
자, 5번 다음의 인물과 관계 있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1번 필레몬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네, 바로 바오로와 티모테오의 협력자입니다. 네, 그리고 2번 오네시모스, 필레몬의 종이기도 하죠. 근데 바오로가 옥중에서 그 오네시모스를 만났고 바오로가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스는 나와 연결됩니다. 바오로가 옥중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죠. 3번 에파프라스는 네, 에파프라스도 갇혀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선택지가 가인데 에파프라스는 가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바오로와 함께 갇혀 있는 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가, 2번 나, 3번 가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6번. 필레몬서 25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답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마지막 문제 답에 걸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성경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과 가까이 하면서 주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분의 은총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저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